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31장부터 33장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31장부터 했던 그 회복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진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 이후에 보시면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에 기쁨의 소리, 정말 즐거운 소리가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된 토지에서 이제는 그것이 개간되어서 사람 살기 정말 좋은 도시가 되고 들짐승들이 그곳에 머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는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르리라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살 것이며 이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23장에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메시아와 이 예루살렘 성을 동일시 여기고 있죠. 다윗의 자손에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때에 그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에게 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때에 다윗 그 자손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윗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성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 길을 찾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이며, 또한 다른 어떤 포로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를 상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살 길을 찾기 때문이지요. 18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과 함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인, 어떤 제사장이냐 하면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마들이 잘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배의 그 예배자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왕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땅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회복시킬 것이냐면 하늘의 만상이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얘기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렸다 한 것을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시렁거리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데 두 가게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두 가게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긴 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이 왕을 잡아갔단 말이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야긴 왕은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단 말이죠. 두 가게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의 왕위에 두 가게가 팠잖아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야의 언약 무엇입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리고 천지의 법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연의 법칙이 없어질 때에 내가 너희와 한 약속도 없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연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너희와 나와의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나는 너희들을 늘 지켜보고 있고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히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실행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을 너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실 때는 개인에게 지키시는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전체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과 모든 걸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들이 일어나가고 계신데 나에게 죄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탁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